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예. 그 제자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사람들을 가르쳤대요. 가르쳤는데 지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게 아닌 것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나는 그저 구원만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나누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죠?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이제 기준으로 사람들도 나누십니다. 뭐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도 나누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나누세요. 단순히 구원만 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만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각자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은 뒤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였으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마귀는 물러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노임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과 영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저는 뭐 지금 마가복음 9장이 뭐 교리적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귀중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적용할 것이에요.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은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래요. 그죠?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마치 죽은 사람들과 같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늘나라하고 지옥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외에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우리가 선물로 받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심각하죠? 그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대기로 쓰신대요. 근데 막대기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들어 써가지고 징계의 수단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 헌신하지 못한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제 사무엘사에 볼 수 있거든요. 사무엘하 7장 보면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간 막대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작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면은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막대기가 아니라 자신이 막대기였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인, 그거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대요. 제자들을 보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훨씬 크고 위대한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에 가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가복음 9장 26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죽은 자 같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냐. 이 마귀 들렸던 사람은 노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마귀가 다시 이 사람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은 자처럼 되었대요. 이 말씀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죠? 더 이상 마귀의 소유물도 아닌데 다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죽은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에게 놓인 이 사람에게 생명의 흔적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위 교회에 다닌다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참된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같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갔던 장소도 가고, 그런 구원받기 전에 같은 방식으로 살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죄를 짓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긴 했지만 죽은 자처럼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흔적을 전혀 내보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면 그분의 통제를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늘나라만 그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죠. 하지만 기다리기만 할 뿐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 와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건전한 교회들이 있을 것이에요. 조금 건전한 교회는 복음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복음과 연관 지어서 가르쳐요. 근데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항상 복음 설교만 하고 복음 외에 아는 것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교회 나오고 또 뭐 교회 나오면은 뭐 11조만 내면 되는 거 그냥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시는 분이요? 있어요. 하고 평가를 해 줄 수 있을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가까운 친척들은 어떨까요? 아마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친척 중에 하나는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고 성경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친척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 복음을 듣는 그 사람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 듣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별다를 게 없는데 하면은 그 복음을 기독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모임에 나오고 있잖아요.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일요일에 되면은 다 교회 나와요. 하지만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9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 즉 그가 일어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과 또 일으켜 세우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일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9장 24절에 보시면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과거에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그 24절 뒷부분을 보세요.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원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을 믿지는 않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잘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직 복음 설교만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모든 그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른다면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율법주의만 또 설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만 들은 사람들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어린 자녀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린 자녀들아 한 거 보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로 인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처음 물에서 태어났고 육적으로 출생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출생을 다시 태어남이라고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또 겪는데요. 뭐죠 그러면 이게? 세 번째 탄생인 것인가요? 이미 둘째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 둘째 은혜라고 부르던 뭐 셋째 출생이라고 부르던 뭐 이단 가르침이라고 부르던 상관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둘째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해산해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둘째 출생을 했는데 다시 해산을 해야 하는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원받기 위한 출생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뭐 교리적으로 세 번째 출생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을 겪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하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행해지는 해산의 수고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해산을 해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둘째 출생이 엄청난 일인 것처럼 나를 주관하시는 그 주체가 바뀌는 일도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 안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큰 일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그 일만큼 엄청난 일이 또 한 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일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는 만큼 엄청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주관했던 것은 내 자아였어요. 내 자아가 나를 주관했는데 지금 그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권 교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강제로 무력으로 내 안에 있는 왕자를 찬탈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평화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았던 그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다시 왕자에 우리가 앉게 되면, 성령님을 밀어넣고 다시 우리가 앉게 되면 그것은 불법적인 쿠데타가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내 자아가 그 왕자에 앉아서 나를 주관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주관하시기 원하세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혀를 주관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주관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어떠한 일들을 다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99.9%죠. 그러나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정말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게 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그냥 하늘나라로 보내시면 됐어요. 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들이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선을 행하면 할수록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왔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량이 그럴 수도 있고 뭐 한 달 가량 그 기쁨을 만끽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길면은 1년 동안 그 기쁨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다시 일을 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다시 갈등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그러한 자각이 들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기 위해서 무진장 열심히 노력을 해요. 주님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떠한 일로서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또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주님께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왔고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원했지만 그것조차도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를 주관해 주셔서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쓰러지도록 놔두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망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절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일들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형성하시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예,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읽을게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있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손실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평범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예. 매주 교회 나가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것을 듣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배우게 돼요. 설교를 듣고 책을 보고 매 모임마다 나오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식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자신이 행하는 것을 같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동기와 자신의 동기가 같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 가셨던 것이 어디였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걷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예. 이 둘 차이를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으면 그것을 만족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서 순종하기를 배우사,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고난 받으신 일들로 인해 가지고 순종을 배우셨대요. 예. 하늘에 앉아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 하지만 그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음이 무엇인지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것이에요. 죽음에 관해서 잘 알고 계셨지만 그 죽음의 고통을 직접 몸소 느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프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기도 하셨을 것이고 목마르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러셨을 것이에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체험하지는 않으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시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로 체험하신 그 지식을 우리도 갖길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는 원하지만 어떤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이에요. 예.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예.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을 추구해요. 죽음 없는 부활을
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상급을 원하지만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것도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이나 어떤 선한 행위, 어떠한 규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서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힘쓰고 있습니다. 헛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면 우리의 힘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길 원하실 겁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온전히 섬기길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나 또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예수님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할지 말지를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육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와 동일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바른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모든 구원의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돼요. 이제 구원받은 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